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과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가져야지 되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살립니다. 내가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한 사람이 정말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10만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10만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여실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시간, 내가 응답을 받는 시간,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고 역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받은 대로 자, 이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지 되죠. 그래서 정말 나의 24가 되어지는 나의 24가 응답되는 그런 올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강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의 24를 한번 세 가지를 가지고서 답을 진짜 이렇게 딱 내보세요. 제일 첫 번째는 자, 오직 복음 24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 그래 나는 그 다른 증인 될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오직 복음으로 나는 24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평생 나는 이 길을 향해서 갈 거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딱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보세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자, 그런데 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이제 잘 보면은요. 자, 여기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오순절 날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그러니까 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요게 계속 지속되고 있던 거예요. 요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가 됐느냐면은 오순절 날이 딱 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자, 그 이야기는 자, 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자,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자,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열흘이 지나갔는데 오순절 날이 딱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뭐가 임했느냐면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거꾸로 내려가서 자,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 이 120명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거죠. 자,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120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신이 내가 이들과 같은 그런 내가 영적 상태와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똑같이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대로 자, 이 갈보리 산의 언약을 본 자들이죠. 이 갈보리 산의 응답을 체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이 응답이 있었어요. 자, 그 이야기는 이들이 뭐가 신앙 고백이 되어졌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신앙 고백이 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고 다 이루신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진짜 딱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갈보리 산의 언약을 본 자들, 갈보리 산의 이 응답을 체험한 자들. 자, 요 사람들이 바로 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거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사실은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들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치유가 된 이들에게 예수님이 평생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이들 개인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의 미래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말 답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마가다락방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땅 끝까지 앞으로 파송을 받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한 거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다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자, 언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시간표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그런 시간표는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표는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표가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하고 요게 이제 딱 맞은 거예요. 그때의 이들에게 온 응답이 이제 진짜 성령 충만이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면은, 자, 그러면 자, 성령 충만이 이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게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자, 이게 이제 24기도죠.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오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 응답이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이거를 언제 이렇게 많이 느끼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늘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되면은 이 사람 말이 바뀌어지잖아요. 고백이 틀려지잖아요. 야, 저게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게 돼요. 야, 저 사람이 입만 열면 이렇게 불신앙하더니 완전히 말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 저거는 진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지.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어떤 때는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인물이 아닌데, 야, 근데 내가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게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오직 복음 24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강단 24. 아마 여러분이 이거를 마음에 정말 진짜 이렇게 담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정말 지금부터 오직 복음 24 하겠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의 증인 되겠다. 나는 지금부터 오직 강단 24 하겠다. 하나님, 나를 정말 오직 강단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결국 오직 현장의 증인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사람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진짜 우리가 그 마음을 탁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은 아마 시작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예. 뭐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분명히 맞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강단할 때는 조금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게 있어요. 이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자, 요때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응답이 온 게 있고 근데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 3년 훈련을 마친 이 제자들을 놓고서 다시 감람산에서 또 40일 집중을 하셨죠. 자, 요 40일 집중을 마친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언약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에요. 그 마지막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감람산 40일을 마친 다시 말하면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이 언약을 이 미션을 다 가지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오로지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이게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에서요 하나라도 이게 빠져버리면은 이게 이 여정이 안 가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요 응답이 딱 왔어요.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응답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로 또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응답은 또 이 오순절 날 하루만 있으면 되는 하루만 필요한 그런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1년에 요 날 한 날만 되어지면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순절 날의 이 응답이 이제 우리의 이제 삶으로 이게 계속 연결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게 주일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예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 더 돌아오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만 이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죠. 자, 요 시간표가 지나니까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날마다. 이게 매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마지막 그 가장 밑바닥 현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이게 응답의 흐름이에요. 요거를 놓고서 우리가 이 예배와 강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강단은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오순절 날 그 날도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이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에 자, 우리가 한 주간 일주일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한 주간의 이 오순절 날이라고 그러면은 언제가 이 오순절 날이 되겠어요?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오순절 날이라면 어떤 날이 이 오순절 날이 될까? 뭐 분명히 물론 뭐 주일에 꼭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일요일만이 주일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 날인 것만은 또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에 같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도 없잖아요. 물론 뭐 다 뭐 직장 갔다가 다 퇴근해가지고 저녁에라도 이렇게 와서 뭐 할 수 있지만은 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분명히 한 주간의 오순절 날이라고 하면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주일이 맞거든요. 설령 우리가 다른 시간에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날만큼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우리 1년을 놓고 볼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순절 날이라고 그러면은 언제가 오순절 날일까? 분명히 WRC거든요. 우리 전국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1년을 놓고 볼 때의 오순절 날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세계 선교 대회일 거거든요. 자, 우리 산업인들에게 1년 중에 진짜 오순절 날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산업인 대회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거를 부인한다 그러면은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한 주간의 오순절 날은 주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구약에는 이게 이제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날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만 드려라. 그래서 다 모든 거 다 하던 거 다 하지 말고 쉬고 오직 예배에 집중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배는요. 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전체가. 그러면은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전체가 또 다 같이 모일 때에는 또 다르다니까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냥 그 필요에 따라서 장관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확인해보고 그런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전 국민 앞에 뭔가 담화문을 딱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아니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뭐 중요한 일 없이 그냥 뭐 할 일 없이 그냥 그 전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아니 회사에서 사장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그거는 어떻게 됐냐, 이거는 뭐 어떻게 잘하고 있냐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장이 전체 임직원을 다 모아놓고서 뭔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다 모이라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또 이거를 만약에 부인을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예배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같이 딱 모이는데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전체가 다 모이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전달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메시지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중요한 계획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메시지로 하나님은 전달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진짜 이걸 알고 이 사실을 믿어야지, 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강단에 집중을 해야지 되는지, 이게 이제 이런 게 하나님하고 이게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진짜 뭐 예배 중요할 거 없거든요. 무슨 뭐 그냥 뭐 설교 뭐 중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강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자,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성령의 인도받는 거잖아요. 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근데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아니 뭐 성령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무슨 뭐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말씀 인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확한 것이 강단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받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강단을 받으면은, 자, 이 강단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증거로 반드시 이게 성취되는 응답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응답을 누리게 된다면은,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되죠. 강단이 뭔지를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뭐 예배, 뭐 그래 뭐 예배 뭐 드리는 거지, 뭐 강단, 뭐 그래 그냥 목사님 뭐 설교하는 거지. 예, 그 이상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 예배가 뭐냐, 정말 이 강단이 뭐냐,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이제 진짜 그 살아있는 포럼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 나의 24에 정말 뭐가 중요하냐,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 24 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오직 강단 24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그 우리 나의 24가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자, 오직 현장 24가 돼야지 돼요. 자, 현장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증인이 필요해요. 현장에 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어깨에 막 다 힘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뭔가 막 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 증인.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 돼야지 돼요. 말쟁이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 되는 데는 내가 정말 진짜 복음 가지면 되고, 복음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은 그러면 돼요.
무슨 다른 무슨 뭐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구원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 순간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 순간 이 지구는 이제 그 종말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이분이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위드의 증인, 그리고 임마누엘의 증인, 원네스의 증인. 우리는 이 증인 되면 돼요. 하나님은 다른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기에 증인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보니까 이게 보여져야지 그 사람이 살아요. 오히려 만약에 내 능력이 보여졌다. 근데 자기는 가보니까 나에게는 저런 능력이 없는데 그럼 오히려 더 낙심돼요. 근데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산다니까요.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나도 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배경이 없지만은 그래 하나님은 나하고도 함께 계시지 않냐.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면은 이 기도응답의 증인이거든요. 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살리는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살리는 자 되세요. 뭐 다른 거 이렇게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살리는 자가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가장 필요한 자고 그러면은 그 뒤에 나머지는요, 응답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나의 24를 내가 누려야지 될까? 한번 이 세 가지를 정말 마음에 담고 여기에 증인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요셉의 24를 한번 보세요. 자,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 37장이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의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자, 언약이 딱 들어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가정에서의 그 상처는 그거하고 언약하고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너무 많은 갈등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찾으려면은 기도의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요셉의 갈등되는 상처받은 그 현장은 하나님이 요셉을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뭐를 알게 됐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발견하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셉이 천명, 소명, 사명이 다 나와졌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딱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완전 그 미래의 답을 다 얻게 된 거죠. 그게 요셉의 24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요셉은 모든 답을 다 얻은 거죠. 나머지는 이제 사실 이제 여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여기도 똑같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디발이 집안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여기에서는 감옥의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야기를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러고 범사에 형통했다고 그러고 요셉 때문에 관계된 모든 데가 다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진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자, 이게 지속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이게 이제 진짜 응답인 거죠. 자, 요셉이 총리된 게 응답이 아니라 총리된 건 결과고 그렇잖아요. 총리된 거는 따라온 결과고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 이거잖아요. 요셉은 이미 노예였는데 서밋의 자리에 있었고요. 감옥에 죄수로 갇혔는데 그런데 서밋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요셉이 누렸던 그 24의 비밀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잘 기도해보세요. 자, 결국 그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느냐면은 정말 증인이 됐는데 모두를 다 살렸어요. 형들이 쌀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아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들이 쌀을 사러 왔는데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팔고 있으리라고는.
아니 꿈에나 생각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 사실을 처음에 딱 알았을 때에 그 형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 야, 거기서 뭐 졸도하지 않은 게 참 진짜 다행이지. 그 상상이나 진짜 됐겠냐 말이에요. 그게 뭐 완전히 이제 이 형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진짜 끝났구나.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요셉이 한 말 보세요. 야, 참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야,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진짜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서 다 쌀 사러 왔잖아요. 주변 국가까지도 다 살리고, 결국은 자기 가족들 다 살리고. 그래가지고 요셉 때에 한 70명 되는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다 이주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한 400년 지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게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오직 복음 24로, 그리고 오직 강단 24로, 그래서 오직 현장 24로, 그래서 나의 24를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1, 2, 3 RUTC 응답 24의 이 한 해에 하나님 먼저 진짜 나의 24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24를 통해서 교회 24, 현장 24에 정말 참된 응답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오직 복음 24, 오직 강단 24, 오직 현장 24에 이 축복을 가지고 나의 24에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